자, 기독교 가치관의 속성입니다. 수단으로서의 가치의 속성.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면 이게 가치가 있다. 그럼 그 가치가 있다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힘이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고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이게 더 나은 건지 저게 더 나은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들어도 저게 무슨 말씀인가? 에? 그게 느껴지지를 못하면 이 가치관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가치관이 주어져야 바르게 살게 되어지잖아요. 교수님, 이천에서 성남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버스 타면? 자가용으로 가면 한 40, 글쎄, 1시간 정도 잡으면 되겠죠. 자, 우선, 이 수단으로서 가치관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목표는 부활이죠. 우리의 표대는 부활, 목적지는 부활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그 과정 속에 광야 생활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 땅에 들어가는데 그 사이가 뭐예요? 광야 생활을 하죠. 요걸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이 목표는 요거는 절대 가치라 변질이 없어요. 부활의 진리는 변질이 없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이 부딪힌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환경이 여러 가지로 이게 변화가 되어지죠. 그럴지라도 그 수단에 대응해가지고 가치관을 잘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수단으로서의 가치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이 있다. 본인과 상대방이 있죠. 이 가치관의 차이가 좋아요. 내게는 유익한데 상대방에게는 손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이럴 때에 이게 상대적 가치관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때는 자기가 유익해서 팔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근데 실제 뭐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 헤롯과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근데 그리스도에게는 뭐예요? 이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 피해를 받으니까 손해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고통을 받죠. 그게 손해가 된다.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므로 인해서 십자가를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안 팔고 예수를 안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이나 빌라도, 가룟 유다는 뭐예요? 악한 도구로 잠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요때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 파는 게 가치관이 유익하다고 주어지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그렇게 만드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은 작정대로 섭리하시기 때문이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이런 말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야 이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꼬이고 내 환경이 안 풀리나? 그죠? 그렇게 될 때라도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죠. 건강해야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그리고 좋은 사람만 다 만나야 되고 이런데 아니 살다 보면 까다로운 사람 만나고 더 골치 아픈 사람 만나고 막 이렇게 되면 야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이게 진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뭐예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어때요? 더 깨닫게 하고 내 속사람을 이렇게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에게는 내게 고난이지만 내 속사람은 그로 인해서 더 자라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도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안 되는 일이 있다고 그래도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나를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나를 때로는 멸시받게 하더라도 그 멸시받는 가운데 사람도 멸시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데 감격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생각을 조금만 돌리면 모든 게 뭐예요?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의미가 되어진다. 근데 우리는 뭔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야, 이게 뭐 예수 믿어도 그게 그거고 하나님은 섭섭합니다 이러면서 짜증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그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야, 그것이 내게 오늘 고난이 주어지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유익하게 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그게 좋은 것 주시는데 과정 속에 주시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신다. 그렇죠? 과정은 관계에서. 그래서 과정 속에서는 나를 이렇게 저 독수리가 새끼를 높은 데 끌고 와서 막 내려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강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강한 독수리, 새 중에 왕이 된다. 그렇게 됐을 때는 뭐예요? 그때는 그때가 그게 참 유익한 것이었다. 근데 그때는 막 왜 이 높은 데서 나를 죽이려고는 하고 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무서울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만 그게 바로 뭐라 그래요? 신지식이다 이거예요. 신지식이 확실하면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깨달아 놓으면 늘 슬픔 속에 낙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택한 자임을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런 거 누구한테 저지 않아도. 왜? 악한 자는 악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자는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을 향하고 빛에 속한 자는 빛을 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듣고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지금 고난이 주어져도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이게 확실하지 않냐 이거예요. 알면서도 엄청 슬프고.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 사업이 망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니까 반드시 뭐예요?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지 않더라도 내 육체적으로 고난이 와도 내 속사람만큼은 뭐예요? 놀랍게 자라나게 그렇게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 거는 뭐예요? 다 적신이로 왔다 적신이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뭔가 이게 훈련의 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다 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귀 영화 누리는 것은 뭐예요? 본향에 가야죠. 기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기업을 인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그때 가서 부귀 영화 다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택한 자를 끝내는 뭐예요?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 그게 나의 신지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어떤 고난이 주어져도 마음이 뭐예요? 뺏기진 않죠. 그렇지. 그래서 진짜 이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자살하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끝이 보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완전히 지옥에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더 깨닫게 만들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터지게 만드시려고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처가집에서도 찬송 소리가 나면서 그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천국이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 육체의 세계는 물질로 구성되지만 영적 세계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자비하심으로 꽉 차 있는 거다. 그 세계가 사실은 우리 초대교회에서 배웠죠. 그 세계가 정말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했지만 그 영적 세계가 진짜고 그게 실체고 오늘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예요? 이거는 그림자, 모형밖에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지 이 교회가 실체는 아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모형으로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리고 형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다가 가야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러다 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 신지식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신지식이 확실하기만 하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유한성을 보여줍니다. 유한성은 사물이 존재함에 있어서 그 한도나 한계를 포함하고 있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수단으로서 기독교의 가치관은 그 한도나 한계가 있는 유한한 특성을 가지고 그래서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그 불리한 기간에 있어 한도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만사와 만물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인간의 이성의 기준하에 무한성이 있다고 착각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섭리를 깨달으면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진다. 인본주의 가치관은 유한한 것이고 신본주의 가치관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없어져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기자가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헛되도다.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뭐예요? 허무주의로 빠진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해 아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하는 일이 다 의미가 있고 영원한 것이다. 나의 사랑은 내가 형제를 사랑한 건 그 영원한 사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자의 하는 일마다 뭐예요?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힘이 벌써 주어지잖아요. 그죠? 이거 뭐 해봤자 누가 알아주나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누가 알아주나 이거 의식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우리는 늘 기쁨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 아닐 때가 있으면 쓸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간 세계 안에서 떼어지는 일 이것은 다 유한하다. 유한성이 주어진다. 이거를 염두에 둬야지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살 것 같이 욕심을 내고 이렇게 산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뭐 쥐꼬리만한 권세 가지고 그걸 좀 후하게 좀 베풀지. 그죠? 부드럽게 좀 대하면 좋잖아. 어떻게 인사도 안 받고 그냥 목에 힘주고 말이야. 뭐 자기가 예수님 같이 어떤 신권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목에다 힘주고 뭐 되게 거룩한 척하고 인간의 속성은 다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절하려고 그러니까 절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과 똑같은 뭐예요? 성정을 가진 자다. 그죠? 목사든지 성도든지 집사든지 성정은 다 똑같아요. 근데 왜 뭐가 다르냐? 왜 존경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그죠?
육신의 떡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니까 그게 귀하잖아요. 누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하는 자가 귀한 거죠. 그러니까 존경해야 된다. 존경의 대상은 돼도 섬김의 대상은 아니다. 목사는 섬김의 대상은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래요. 그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지 어떤 지도자가 영광 받는 건 아니다 이게. 그죠? 그 지도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자다. 그죠?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훈련소에서 조교와 같은 거지. 근데 자기가 다 주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지도자가 조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 영광을 성도들이 나한테 돌리면 어쩌나 이걸 염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고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저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의 가치관의 속성은 수단으로 가치에는 유한성이 주어진다. 그 한정이 있다는 거죠. 유한하다는 것은. 근데 유한과 무한의 가치관의 차이가 주어지는데 인본주의 가치관은 유한한 것이고 신본주의 가치관은 무한한 것이다. 이게 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유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설과 같이 자고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내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더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아주 완고하고 굳어져 버려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인생이 다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뭐 암이 걸렸다고 해서만 시한부가 아니라 원래 시한부라는 거예요. 그죠? 다 하나님께서 70, 80, 90 이렇게 살면 가잖아요. 그죠? 100살 넘기기 힘들잖아요 지금. 내가 100살 이상 1000살 산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이니까 오히려 남은 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기동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기간 동안 건강 주시는 기간 동안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얼싸안고 저들의 짐을 져주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 남은 생애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놓으라.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자초하는 믿음이었다. 고난을 자초해야 된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노후 준비를 잘해서 편하게 안락하게 살까? 이거에 정신들이 다 빠져있어. 예수 믿는 건 뭐 하기 위해서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이쪽으로만 생각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상은 전혀 다르죠. 이 시간 세계에서 내게 주신 생명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얼마 안 남은 동안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더 고난을 자초해야 되겠다.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지혜로워요? 어떻게 하든지 인생 먹고 즐기고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 먹고 즐기고 살다가 어떻게 될 거예요? 지옥으로 갈 거냐? 그건 성공 아니잖아요. 그쵸? 내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자초하고 그 다음엔 뭐예요? 주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임하면 그게 성공된 삶이 아니냐. 근데 사람은 다 저쪽으로 빠지는 이유가 뭔가? 이 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는 거에 매여서 그렇다. 이 보이는 게 존재하는 걸로 생각한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족한 줄 알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 다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그 생활 자체에 그게 뭐예요?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육신이 되질 않는 거예요. 육신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육신이 육신대로 살아가고 말씀은 말씀대로 따르고 따르고만 모양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생활에 적응한다는 거,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믹사된다는 거, 적용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뭐가 주어져요? 소망이 주어지고 심령의 평강이 주어진다. 그 평강은 위로부터 주어진다. 이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면 매일 삶이 어때요? 즐거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불리움을 받으면 내가 지금 죽으면 내게는 유익하고, 그죠? 자기한테 유익해요. 왜? 고난 안 받아도 되니까. 육체의 고통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너희 성도들에게 유익하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깨닫게,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해서 저들이 모여 심령의 평강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에 주어지니까 저들이 정말 나와 같은 그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건 너희에겐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산 거예요. 빨리 가도 좋고 여기 있으면 너희들에게 더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야, 나이가 먹고 죽음이 임박하면 이 눈만 보였으면 좋겠다, 무릎만 쌩쌩했으면 좋겠다. 그저 이거 가지고 노인네들은 끓탕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삶하고 벌써 영적 세계가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맨날 그거 무릎만 이 걷기만 했으면 좋겠다. 눈이 안 보이니까 눈만 보였으면 좋겠다. 아니 그거 보이면 뭐 어차피 갈 거 아니야. 몇 년이나.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짜증내고 막 이러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얼마나 이 영적 상태가 벌써 완전히 사도 바울의 그 영적 믿음 상태하고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이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영적 그런 믿음이 주어져야 죽음도 초월하고 뭐 안 돼도 그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고난도 이겨나가고 마음의 평정을 늘 잃지 않고 편안한 마음에서 살 수 있는 정말 이 멋있는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주어지지 않느냐. 이게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돼 가지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게 맞다. 그럼 벌써 마음이 육신적인 마음이 점점 조금씩 뭐예요? 벗어져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이 진리 깨달은 걸 기뻐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역경과 고난이 주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다른 막전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자세들이 딱 되면 교회가 뭐예요? 분쟁이나 싸움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주어지지 않고 가진 거 더 가졌다고 해도 또 덜 가졌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빈부의 격차가 없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요? 금가락 찢긴 사람은 상대에 안 치고 옷을 거지같이 입은 사람은 너 앉았든지 서든지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성경에도 나오죠.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씀만 깨달아도 그냥 악살을 내고 뭐 악을 쓰고 다투고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보이는 이 세계가 이게 다 아니니까. 그래서 마음을 마음이 넓어지죠. 육신의 정욕으로 있으면 마음이 좁아. 근데 우리가 이 진리로 우리 마음속에 이게 진리가 임하면 점점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다 모든 것을 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주어진다. 헐떡헐떡 하고 승질내고 왜 그랬어 하고 막 그냥 그렇게 날고 뛰지 않아도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갈 때 되면 또 가는 거고. 그러니까 느긋하게. 그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런 일에 하나님이 이 선한 일에 나를 도구로 쓰시고 또 도구로 쓰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런데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이게 우리 삶 자체가 벌써 확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겉사람은 쇠하여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오늘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교회 생활은 뭐 하는 거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거룩해지는 율법주의 그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시기와 질투, 육신의 소욕을 없애버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기쁨과 찬송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확 성도들이 다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1년, 2년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생활해도 육성이 어떻게 그렇게 안 부서지냐, 이게 안 없어지냐 이거예요. 또 희한한 건 가장 기이하다 하는 건 뭐냐면 이 목사님들 모인 총회 하면은 막 그냥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더 육성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나 권사가 더 육성이 강하면 덕이 안 되죠. 본이 안 되잖아요. 왜?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면 그 정도의 수준은 안 돼야 맞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수준이 나타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안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다. 얼마만큼 그래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그래도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냐 이게. 근데 맨날 승질 부리는 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그걸 왜 그런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이 육신의 정력이 소멸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이게. 그래서 성경 너희 마음을 넓혀라. 뭐 땅을 많이 사는 것보다 넓혀라 이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구약에 보면 지경을 넓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이용해 가지고 교회는 땅을 사야 되고 뭐 건축을 해야 되고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지경을 넓히라는 얘기는 마음밭을 넓히라는 얘기야. 속심령에 어떻게 참 하여튼 생각하는 것마다 다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니까. 이걸 당해낼 재주가 없어. 못 말려. 아주 지혜를 넓히라. 계속 그냥 부동산 많이 해가지고 땅 넓히라는 얘기를 도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죠? 성도들이 이 정신이 제대로 박힐 수가 없어. 잘못 배우니까. 잘 그렇지. 진리를 못 배우니까 저 신천신지 진리가 없는데 뭘 배우겠어. 신천신지 그거 보니까 다음에 기회 속사람이 있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지. 네. 진리를 못 배우니까. 자기가 왕이래. 그래가지고는 가마 타고 다녀. 나 웃기는 목사가 말이야. 웃기는 장난 하더라니까.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만들고 막 소망이 넘치는 말씀으로 이게 성경을 음미만 하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 봐요. 베드로가 어부잖아. 어부. 무식한 어부. 배우지 못한. 근데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그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다. 성도 생활의 기초는 뭐냐?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자라나는 거, 그게 목표고, 부활에 이르는 것이 목표다.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뭐냐? 환난 중에 찬송하리로다.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성도 생활의 기초다. 왜? 찬송할 수 있고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도 다 감당하고 무엇도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과 기쁨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나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내 꼬락서니를 보면 저쪽으로 웅덩이로 빠지고 지옥에 갈 인간인데 내 육성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죄인이요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불러오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 만들어 주시고 그랬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감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런 감격이 말씀을 깨닫고 감격이 주어져 있어 육성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이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속사람은 감격이 없이 맹성맹성한다. 감동되는 건 유창한 설교하니까 정말 잘한다. 그 단순한 어떤 그 음악 한 곡을 듣고 좋다 하는 걸로 단순히 끝나버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감격이거든. 영원한 이런 감격이 주어져야 우리 삶에 에너지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 감격이 없다 그러면 근데 그 감격이 진리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음미하고 성경이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안 가르치면 이런 사상이 무장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 모였어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정말 말씀 깨닫고 그래도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등불을 비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세상을 완전히 정말 제패하신 예수님은 한 분이었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뭐 한 열대 명 와서 한 거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병사들의 머리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인원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에 이 생명력이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아주 멋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벌써 신앙의 흐름이 확 달라져 버리고 성도들에게 이 간격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우리는 다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치가 유한한가 무한인가 분별을 좀 해야 된다 이게. 내 인생은 유한하다. 이걸 깨닫기만 하면 이 유한한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께 남은 세계를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 생각으로 돌아가야 정상이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1000년 100년 살 것 같으니까 느긋하게 사람들은 다 느긋하죠. 별로 몇 년 살지도 못하면서 그쵸? 느긋해가지고 쌓고 더 쌓고 더 쌓자. 한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욕심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속이 다 욕심은 덩어리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뭐 노후 준비도 하고 뭣도 하고 보험도 들고 아이들 뭐 교육에 뭐에 막 욕심을 현대인은 욕심 덩어리야. 근데 하늘의 이 소망이 부족하다 이게. 자, 그래서 인생은 유한하다. 이게 바른 판단이고 무한하다. 나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착각이다. 이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 내가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가치관이 얼로 주어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선한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막 이런 열심히 주어지지 않냐. 그죠? 근데 이제 무한하다. 이런 가치관은 오늘 뭐 교회 참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섬긴 거고 내일도 또 해가 뜨면 또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막연한 상태로 흘러가다 보면 지금 남은 생애는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긴장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사람은 긴장감이 없어. 왜? 100년도 못 살면 1000년 살 것 같이 생각하니까 긴장이 없지. 근데 우리 말씀을 깨달으면 진짜 인생은 뭐예요? 유한하다 생각하면은 남은 내게 건강 주시는 한 내가 빨리 어떻게 하면 주의를 더할까 이런 안타까움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은 뭐예요? 고민도 낙심도 이런 게 다 없어져요. 그죠? 근데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니까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인생을 사니까 조금 안 되면 불만, 불평, 또 누구는 어쩌고 그래가지고 도마에 떠 올려놓고 아무개는 어쩌고 난도질하고 앉아있고
남 비평하고 남 끌어다가 지금 난도질 할 새가 어딨냐고. 주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야지. 진리를 전해야죠. 교회를 세워야지. 그죠? 주님 주신 사명 이거 생각하면 지금 아무개는 성질이 어떻고 하면서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하고 앉아있을 새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남 험담하는 사람만큼 한가한 사람이 없어요. 나 한가하니까는 남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은 뭐 코가 뭐 어쩌고 저쩌고 눈이 어쩌고 쌍꺼풀을 해도 뭐 안 보이는 건 똑같다는 얘기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조금 언제 저렇게 닭 뜯어 고쳤어 그러면서 남 얘기 남이야 뭐 돈 주고 뜯어 고치든지 말든지 나는 주를 위해서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쵸? 근데 뭐 내가 기쁨이 없으니까 남을 갖다 난도질하고 앉아있는 거지 그지 덜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인간 이성의 착각은 어리석은 생활로 무감각에 빠져서 영원한 가치성을 추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그쵸? 영원한 것을 나 지금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유한과 무한의 차이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변성이 주어진다. 무천지하는 사물의 일정한 조건 안에서 질량이나 성격이 변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하여 따라서 수단으로서의 기독교적 가치는 질량이나 성격이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그 농도나 분량이 있어서 변동이 있기 마련이다. 기독교적 가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가변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즉 본능에 따라 노예의 의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움직여지는 가변성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지칭한다. 성령에 의한 가변성에는 영적 진보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신앙이 미숙했을 때 가치롭게 생각하던 것이 신앙이 성숙해지면 가치관이 고상하게 됨으로 가변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신 지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른스러운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행하는 거고 어른이 돼가면서 행하는 거고는 가변성이 주어지는 거다. 근데 이 가변성은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한 가변성이 주어진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죠. 저들의 생기 유지가 고기를 잡는 거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진리를 깨닫고 듣고 깨닫고 그래서 무장해서 정말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완전히 전에 내가 가졌던 가치관하고 앞으로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그릇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걸 보면 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리게 되죠. 전에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기게 되어진다. 이게 벌써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기 가졌던 거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버려버리죠. 그리고 정말 예수 안에 십자가만이 가장 귀한 것이다 발견하고 주를 위해서 뭐예요? 세상 권력, 명예 이런 거 다 사도 바울을 얻을 수 있는 자였지만 그걸 다 버려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한 삶을 살았다. 근데 그 자초한 것이 뭐예요? 주의 나라에서는 영광이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날에 장차 받을 영광이 지금 받는 고난 이거하고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육체에는 그렇게 핍박과 고난이 주어져도 그거를 자초하면서 영적으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벌써 삶 자체가 뭐예요? 완전히 가치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의 속성, 수단으로서의 가치관의 속성은 가변성이 주어진다. 불변과 가변이 가치관의 차이가 주어지는데 불변한 건 본능적 의지를 말하죠. 가변은 성령의 소욕을 말합니다. 불변은 뭐냐 하면 그냥 항시 탐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탐욕대로 행한다. 평생을 그러고 살다 욕심 부리고 살다 욕심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세상 것 땅의 것 추구하다가 그냥 땅의 것 추구하다 인생을 그냥 마감한다. 근데 가변성은 뭐예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세상 것 구하였지만 어렸을 땐 그랬지만 성령이 와서 내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니까 나는 하늘의 것을 그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가 소원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주어지죠. 그래서 정말 전에는 죄로 죽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거듭나고 중생하게 해주셨다. 그게 이제 성장을 의미하는 이것이 성대적이다. 그래서 신앙 없는 이성과 신앙하는 이성의 차이가 주어져요. 정욕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운동력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영적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육신적인 소망이야 뭐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이 주어지지만 우리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는 신앙의 진보가 주어진다. 점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 굳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 크게 되고 그래서 땅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는 막 절망이 주어지지만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가졌으니까 땅의 소망이 육신적인 소망이 좀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 하늘의 큰 소망을 가졌으니까 그것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봤을 때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나는 부요한 자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별 볼 일 없죠. 그런데도 그는 그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살아갔죠.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살아간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물어보면 넉넉하십니까? 그러면 넉넉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죠. 장사꾼은 맨날 손해보는 게 장사꾼이지. 장사꾼이 남는다는 장사꾼이 어디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넉넉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업이 어렵다. 그런데 맨날 기계는 쇠로 들여놓더라고. 나 아는 사람이 찾아가면 뭐 달랠까 싶어가지고 전화세도 밀렸어. 전기세도 밀렸어. 그러고 나서는 조금 있다 보면 기계를 그냥 큰 걸 막 들여놔. 그래가지고 지금은 광주 여기 경기도 광주 거기다가 산중턱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그 공장을 크게 쳤어. 그래 이제 완전 중소기업이 됐어. 전에는 이제 이 점포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크게 됐다고. 근데 지금도 만나면 맨날 부족하대. 맨날. 그래서 인간의 삶이 욕망이라는 건 항시 부족한 거지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똑같은 육성으로 살아가도 진짜 너희가 왔을 때 나 가난한 자 같아. 난 실상 부유한 자다. 그 하늘의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의 그 영광을 내가 가지고 그날에 승리할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다 주실 건데 육신에 지금 보이는 세상에서 잠시 있는 이 세상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우리는 부자다 그러고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없단 소리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이 다음에 당신들 목회로 나가면 어제 아침에 이빨을 싹 쑤시고 나가라는 거야. 왜? 잘 먹었다. 거의 실상도 가난해도 그렇게 좀 자세를 그렇게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러 그렇게 육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할 건 없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모습으로 살아가되 마음만은 풍성해야 되지 않나. 영적으로 풍성해야지. 우리 부족함이 뭐 있어요? 썩어질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육신은 좀 라면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죽을 먹든지 이 과정으로 끝나는 거고 신령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자지 결코 모자라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가난한 척하지 말고 살아가야 돼. 없다는 척하지 말고. 왜? 영적으로 부자니까. 육신적으로 가난한 거는 내가 좀 불편하게 사는 것 뿐이지. 근데 이제 그 기한이
인생이 귀하니 유한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질서와 무감각이 점점 육체화되어 사형체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영적 성장과 진보를 가져오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가변성이 주어진다. 내가 전에는 말씀을 깨달았지 못했을 때의 가치관 오고 이제는 말씀을 풍성히 깨달은 만큼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서 모두 영적 수준이 높아진다. 이러면 멋있는 교제의 삶이 주어진다. 이게 너무도 틀림이 없는 거죠. 네? 세상 생각만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거는 고상해질 수가 없잖아요. 네? 있는 사람은 잘난 척하고 없는 사람은 코가 석재가 빠져서 있고 그럼 거기에 무슨 분위기가 좋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이러고 없는 자도 무시하지 않고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다 풍성한 빈부의 격차가 없고 다 풍성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교회가 정말 얼마나 평온하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생각이 뭐예요? 바뀌어야죠. 이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진리로 무장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목적으로서의 가치의 특성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유한성과 이런 거는 다 가변성 이런 거는 과정 속에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은 뭐예요? 바뀌지 않는다. 이건 불변이다.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뭐예요? 변질되지 않는다. 불변하다. 영원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과연 뭐가 절대적인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목적으로서의 기독교 가치의 특성, 절대성과 영원성 그리고 거역성이 주어진다. 절대성이다. 여기서 절대성이란 상대성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 그리고 상대를 초월하는 정도로 말한다. 따라서 목적으로서의 기독교 가치는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것 또는 상대적인 것에 가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가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절대의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목적이 분명함으로 절대적 가치성이 주어진다. 그래서 모든 만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성이 주어진다. 근데 사람의 뜻은 늘 변질되죠.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은 뭐예요? 이권에 따라서 변질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반드시 영원하게 해주신다. 이거는 변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안식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피조물을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명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모든 게 뭐예요? 명령이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 명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문구로 나타나죠. 근데 이 하나님 명령은 영원한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번성하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으니까 우리는 택한 자죠. 택한 자는 번성하게 돼 있죠. 정복하게 돼 있고 다스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는 어떻게 돼요? 천국 들어가는 거? 그건 틀림없는 거다. 그렇죠? 왜? 번성하라 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까지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가지고 의롭게 되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개념에서 말을 하니까 집사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거 벌써 뭘 기준한 거예요? 행위를 기준한 거 아니냐 이거야. 내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은연히 율법주의로 빠진다니까. 행위는 율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런 데서 빠지지 말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도 다 그게 거기에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으로 한마디를 무심코 던지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거예요. 그죠? 그 무심코 던진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딱 무장이 되면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마음의 요동함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내 마음에 진리가 굳게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허탄한 소리가 들려도 그거 아닌데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야.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 한다면 우리는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있지. 예? 우리 죄성 이걸 누가 해결해 줬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해결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듣고 청정 소망 속에 살아가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신령한 몸을 입게 부활의 몸을 입게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이 누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냥 나는 누구만 의지하면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대로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대로 돼요.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뭐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주는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지 않느냐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냥 염려하지 말고 환경 주신 대로 열심히 기쁨으로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 우리 할 일이 뭐냐 이게. 주의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게 할 일 아니냐. 이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죠. 그래서 환경 인도하는 대로 그냥 여건 되는 대로 하나님 주의 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만은 바르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근데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좀 싫어하는구나 이러고 그냥 두고두고 또 살아가고. 근데 하다 보면은 신학교도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또 이제 이 다음에는 또 뭐 목회할 수 있는 그래서 없으면 뭐 그냥 조금만 방에서 시작해도 돼요. 몇 사람 말씀 듣겠다 그러면 가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조금 더 넓히자 지경을 넓히자 그러면 조금 더 넓히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인생이 복잡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도 그만 저렇게 살다 적신이로 왔다 적신이로 가는 게 인생 아니냐. 그러니까 뭐 기마무개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난 누구를 보니까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요런 마음 갖지 말고 각자의 삶에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분복이에요. 그 분복이다 이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아무개 집사는 저렇게 몇 년 사이에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동창회 가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같이 학교 졸업할 때 저는 공부도 못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떵떵거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해석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하나님의 분복이에요. 어떤 자는 부자로,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한 자로. 다 하나님의 당신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분복을 많이 받았으면 근데 하나님은 꼭 재능을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대로 일하면 되는 거라 이게. 고민하고 뭐 자시고 할 거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으로 살아가는 거고, 죽을 주시면 죽 먹고 살아가는 거고, 밥 주시면 밥 먹고 살아가고. 그럼 마음에 우선 뭐 부담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또 당신 일하게 하려면 또 주신단 말이에요. 여건을, 환경을 인도해 주셔요. 그러면 그냥 또 열심히 일하는 거지. 그냥 죽을 등 살 등 모르고 또 그냥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민도 갈등도 슬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늘 그냥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의 속성,
목적으로서는 절대성이 주어진다. 기독교 가치관은 뭐예요? 절대적인 거다. 우리는 변질 안 된다. 십자가의 진리, 이건 변질 안 된다. 부활의 진리, 변질 안 된다. 내가 주님 뜻대로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절대 변질이 있을 수가 없다. 자, 계속해서